일본에는 사업의 3대 귀재 신이 있다고 합니다. 경영의 신이라 그러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오늘은 그 마쓰시타 고노스케 그분에 대해서 한마디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요. 그 마쓰시타는 부친의 사업 실패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자랑 삼아 간증 삼아 부모님으로부터 3가지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가난을 선물로 받았고, 둘째로는 허약한 체질을 선물로 받았고, 셋째로는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공부를 못했다. 이 3가지를 늘 자랑 삼아 간증하고 다녔습니다. 남들이 들으면은 모두 실망할 일이고 본인들은 원망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쓰시타 회장은 이것을 왜 자랑 삼아 늘 간증을 했을까? 그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일한 선물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마쓰시타 고노스케 회장에게 질문하기를 그것이 어떻게 선물이 됩니까? 그것이 어떻게 자랑거리입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최악의 조건들이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고노스케 회장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회장 돼서는 뭐 결과를 우리가 아는데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결과를 말한다면은 사업을 참 잘했지요. 근데 그 사업처가 사업을 몇 가지 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 사업을 한 가지씩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2가지.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업처가 무려 70군데예요. 70개의 회사를 거느렸습니다. 가난했고 늘 몸이 약했고 배우지 못했고, 그런데 그것을 자기는 부모님의 선물이다. 딱 말하는 폼이 딱 복받을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잠언 23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의 만들어짐은 마음가짐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망할 사람들은 망할 생각을 하고 망할 말을 하고, 실패할 사람은 실패할 생각을 하고 실패한 말을 하고, 그러니까 말부터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언어중추신경이라는 게 있답니다. 언어중추신경이 하는 일은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온몸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뿌리가 마음인데, 사람 마음의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원망의 조건이고 인생의 최악의 조건을 그 사람은 자랑을 했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망하겠어요? 한때 이런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래서 그 사람은 이것은 최악의 조건이고 원망의 조건들인데 어떻게 그것이 자랑거리고 간증거리가 됩니까? 했을 때에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남들보다가 가난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근검절약하는 것을 몸에 배이게 살았다. 물건과 돈을 아낄 줄 알았다. 둘째로 몸이 너무 허약했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중퇴를 했습니다. 물론 망해가지고요. 그리고 한 일이 자전거포에 들어가서 점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못 배운 것이 한이 되어서 자기는 누구에게로부터도 배우기 위하여 항상 입을 다물었고 귀를 열었다. 그래서 주변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배울 것이 있는가 항상 귀를 기울여 배웠다고 했습니다.
고노스케는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고 이제 지주로서 이렇게 부자였죠. 집안에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선물 시장에서 전 재산을 다 잃고 망하였기 때문에 그때가 이 고노스케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자동적으로 가난하게 되었고 어렸을 때부터 몸이 늘 아프고 허약해서 학교를 3, 4년 다니는 동안에도 결석이 더 많았고 그래서 공부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 자기가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은 한 번도 없답니다. 그래서 일본의 3대 기업가 중에 한 명이 되었고 70개 회사를 거느리는 회장이 되었고 96살이 되어도 현장에 나가서 자기가 직접 관리를 했답니다. 물론 키는 조금 안 했고요. 그래서 그는 인생을 하늘만 바라보고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내한테 언젠가는 잘해 주실 것이다 기대한 적도 없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갈까? 그런 것을 공부했지. 부모 잘 만나고 공부 많이 했고 건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인생이 형통하거나 잘 풀리는 것은 절대로 아닌 모양입니다. 잠언 1장 31절에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종교와 상관없이 자기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부자가 되고 불신자들도 잘 사는 이유, 잘 되는 이유가 잠언 1장 31절에서 답이 다 나오네요. 잘 살고 못 사는 것은요 절대로 신앙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논하는 것이고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종교와는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나태함, 게으름, 한탕주의, 한건주의 언젠가 하나님 해주시겠지 참만 해요. 우리 교회 그 부인과 아이들이 교회 다니고 남편은 우리 교회를 나온 적이 없는데 그분이 죽을 때까지 지갑에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있어서 넣어 다니는 게 뭐냐면 로또 복권요. 그리고 길에 다닐 때 보면 한 손에는 항상 소주병이 들려있고 그렇게 죽었는데 자식 이름이 딸아이 이름이 생각나는데 창호하고 영훈이구나. 지갑을 열어보니까 로또가 석 장 이렇게 꼽혀있더래요. 그것도 이번 주 거, 죽는 그 주간 거. 평생 꼽아 다녀도요 그게 이제 우연이다 행운이다 하는데 글쎄 수십 년 동안 넣어 다니는데 한 번도 안 되는 거. 그리고 항상 손에는 술병이 끊이지 않는 거. 그게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종교관계나 신앙관계에서 절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공을 하여 잘 살든 실패를 하여 가난하게 살든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프게 살든지 건강하게 살든지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잘 살든 못 살든 그걸 자꾸 하나님 앞에 보채니까 하나님도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지가 열심히 하면 성적이 잘 나올 거고 안 하면 그만이지. 그게 기도에 의해서 성경 구절 가지고 좌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걸 자꾸 오해를 하니까 인간적으로 노력을 안 하고 자꾸 빌기만 하고 기도만 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될 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는 종교를 개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를 개입시키는 것이 반드시 옳은 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잘된 분들은 많지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 이삭의 순종의 길, 야곱의 기도의 길, 요셉의 충성의 길.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길을 선택하여 그 길에 맞는 순종과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순종과 인내라 그러는 것은,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까지 기다린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도록 산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이사야서에는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쉬지 못하게 하라. 뭐 하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도 역사를 하죠. 하늘만 쳐다보고 방바닥에만 앉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역사를 할 것이 있어요. 만약에 돌스토이 문학의 이야기를 빌린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감이 없고 드림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내게 역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왜? 믿음에 따라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의 열매를 자기가 먹는다 그러거든요. 믿음에 따라 누릴 것 같으면 불신자들 다 가난하게 살고 아프면서 살고 어렵게 살아야죠. 근데 불신자가 신자보다 더 열심히 살고 더 노력한다면 신자보다 더 잘 되는 것이, 그게 성경에 말하는 공평이고 그게 옳은 거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덜 노력해도 더 노력하는 나보다가도 점수가 더 잘 나와야 되고 하는 일이 더 잘 돼야 된다, 그런 거는 진리에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없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형통한 길, 복의 길을 열어주기 전에 내가 먼저 열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속담에도 뭐라고,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참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고 열심히 살지 않으면 누가 자기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자기도 자기 편을 안 드는데 하늘이 편들어 주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그거는 빼고서라도 하나님 때문에라도 더 열심히 살았고 더 바르게 살았고 더 참으며 살았고 더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부르신 목적으로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네 가지. 첫째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20절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2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하여, 힘들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렇다면 복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교리적으로 말하면은 그 잠언 8장 18절에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있다. 온갖 복들이 다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 주시는가? 21절에 넘어가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신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요한복음식으로 해석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나의 말을 순종한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순종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순종하는 것. 기도해라. 기도하는 것. 야곱처럼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쉬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했다. 그럼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듣고도 순종 안 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결국 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힘을 들거나 인생에 살아가면서도 어려움을 겪거나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아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꺾을 수밖에 없도록, 힘들게 할 수밖에 없도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살아놓은 분명히 과정이 있을 겁니다. 돌아보시면은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하나님 대신해서 성경적으로 대답 다 해드릴게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있습니다. 아니면은요, 과잉 욕심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적도 없으시고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복을 주시려고. 그럼 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복 받을 짓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 받을 짓을 하는 것은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시면 됩니다. 순종 간단합니다. 하지 마라 그러는 것은 안 하면 되고, 하라 그러는 것은 하면 됩니다. 그럼 죄가 무엇이냐? 하지 마라 그러는 것은 하고, 하라 그러는 것을 안 하는 게 죄고,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면은 하나님이 주실 은혜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을 살아가며 기대하시면은 안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창조 목적은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창조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거기에 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48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약속한 자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서 어떤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서 내가 어찌 나를 욕되게 하겠으며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거두실 영광은 반드시 너를 통하여 거두시지 다른 사람을 통하여 거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너가 그 진리 안에 머물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내가 게을러서 가난하게 살거나 남의 도움을 받고 산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내가 남을 도우며 살아야 되는데 남이 수고해 놓은 것을 가지고 내가 도움을 받으면서 산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복을 받아야지 왜 마귀 새끼들이 수고한 것을 가지고 내가 도움을 받고 삽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더 부지런히 살아야 되고 남이 잠자는 순간에도 나는 자지 말아야죠. 셋째,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셋째는 뭐라고 해놨어요? 나를 찬송 부르게 하려고. 이 찬송 부른다. 그리고 복음성가가 나온 이후에는 찬양이라고 하는데 찬양이나 찬송이 원어에는 같은 단어 쓰더라고요. 찬양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존귀케 한다,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원어에서는 찬송 부른다, 찬양한다. 그러니까 찬송 한 구절을 부를지라도 하나님께 이 찬송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돌린다, 아니면은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존귀하게 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불러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음이 조금만 높아가면은 목이 갈라지고 속에서 목이 딱 막혀요. 저음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높이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는데, 여러분들은 저만큼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지 않았고 찬송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간절하게 열심히 부를 수 있는데도
찬송가에 정성 없이 부르거나 간절하게 부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마음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기 싫다라는 뜻입니다. 그건 정면 도전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저주받을 짓이죠. 그러니까 불러야 할 시간에 안 부르고 기도해야 할 시간에 안 하는 거, 이거는 전부 다 진리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찬송 한 구절을 부를지라도 마음을 담아서 이 찬송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존귀케 한다.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거기 뭐라 그럽니까? 브라스 밴드라 그럽니까? 악기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성가대 숫자보다 더 많더라고요. 근데 참 좋더라고요. 그때 청년 시절에 그 은혜를 무지하게 많이 받았고, 그때 기도하면서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내가 이 쉰 목소리로 무슨 찬송가를 부르고 무슨 찬양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실망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찬송가 안 불러서, 안 부르고 고개를 푹 숙여 찬송가 나오지도 안 하고 목이 너무 쉬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하고 실망해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저 악기 소리보다가 너 쉰 목소리로 나를 찬송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지금 너 앞에 있느니라. 거기서 깨닫고 목소리 나오지도 않은 거 다시 막을 지르면서 찬송을 부르는 기억도 생각나는데요. 찬송 부른다는 것이 그렇게 귀한 일입니다. 뜻을 모르고 부르면 별것 아닌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은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둘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내가 찬송가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찬송을 부른다면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을지라도 눈으로 읽지 말고 소리를 내어서.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강사들마다 누차 강조하는 것이 따라해라. 꼭 소리를 내라. 입으로 소리를 내라. 나는 지금까지 영어 공부하면서 입으로 안 따라하거든요. 눈으로만 따라하고 귀만 따라하지 말 안 해. 그러면 나래가 옆에서 보고 있다. 왜 안 따라해요? 따라하기 싫어.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지. 아직까지 영어 공부한 지가 벌써 6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영어가 안 돼. 입이 다물고 있으니까 입을 열어야 말이 나오는데, 오늘도 새벽에 영어 공부 잘하는 방법, 이거 40분만 들으면 영어가 확 트입니다. 그래서 40분 듣고 나는 그 뒤에 1시간짜리가 또 나와요. 이거 들으면 진짜 영어가 귀에 들립니다. 하는데 들어보니까 다 아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내 입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 찬송 부른다, 성경을 읽는다, 기도를 한다. 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든 것은 아셨죠? 정성과 간절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으신 것은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지으신다고 했습니다. 선한 일,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의 일, 선한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교리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의미에서 말한다면은 선한 일은, 선한 일거라는 말이 원어에서는 걸어 다닌다 해석을 이렇게 놨더라고요. 걸어 다닌다? 그 뜻은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언행, 말과 행동, 이걸 걸어 다닌다 해놨거든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발걸음 하나 옮기고 어디 움직이는 것, 그 자체가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 보면 때로는 죄를 지으러 갈 수도 있잖아요. 욕을 할 수도 있고 원망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성경의 요구는 입에서 혈기가 나올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고 원망을 할 수도 있고 고함을 지를 수도 있는데, 그 고함을 지를 힘으로 찬송가를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일에, 범사에, 언행에 이게 선한 일인가 좋은 일인가 그걸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내 발걸음 내 옮긴다고 내 멋대로 아무 곳에나 가지 말고
내 돈 내 쓴다고 아무 곳에나 쓰지 말고, 심지어는 서양 탈무드에 보면 돈을 쓸 때도 돈한테 물어보고 돈을 써라. 이태계 같으면, 이순신 같으면, 세종대왕 같으면 과연 이 돈을 지출할 때 거기에 써라고 허락을 하겠는가? 안 한다면 그건 잘못 쓰는 거거든요. 의미 없이 쓰는 돈이나 죄를 지을 때 사용하는 돈요, 그 잘못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폐계도 세종대왕도 이순신도 허락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거기 써라라고 하시겠어요? 그건 더 큰 죄가 되죠. 왜냐하면 재물의 주인이 너가 아닌데. 그래서 말을 한마디 하거나 행동을 안 할지라도 위선적이거나 가식적이거나 그렇게는 살지 마라. 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은 절대로 그 타락한 마음가짐은 의식구조에서 나오는 행동을 하지 마라. 즉 성령을 쫓아 행하여야지 육신을 쫓지 마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밤낮으로 문디 보따리 같은 거 하나 들고 막 전도로 돌아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4가지가 했는데, 첫째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복을 주시려고, 둘째로는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셋째로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찬송 부르라고, 넷째로는 에베소서 2장 10절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요, 우리가 걸음을 걷는다. 다시 말하면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이 전부 다가 이 선한 일이 되도록 하라. 그러니까 타락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라. 어려우니까 뭐 하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도움을 달라 해야죠. 아니면은 오늘 고노스케처럼 의식구조가 똑바르면은 가난하였고 못 배웠고 몸이 허약하고 이것이 부모님이 내게 물려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원망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미 가난해져 버렸고 이미 못 배웠고 이미 몸이 약한데 그걸 가지고 왜 부모님은 나에게 이 약한 몸을 물려줘가지고 병든 몸을 물려줘가지고 왜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렇게 가난하게 사느냐. 아무리 원망해도 그거 답 없습니다. 왜? 이미 흘러간 물이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신앙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부모님의 선물이다. 성경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믿음의 마음가짐, 선한 마음가짐 갖고 사니까 남들은 회사 하나를 하면서도 쩔쩔매면서 망하니 안 되니 온갖 소리도 하는데 회사 70개를 90 넘은 노인이 어떻게 일일이 관리하면 그렇게 잘 되겠어요? 사업의 목표도 굉장히 뚜렷하더라고요. 내 밑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잘 살게 하겠다. 헨리포드도 마찬가지고요. 내 밑에 일하는 모든 직원들 한 23,000명 정도 되는데 아주 편리하게 살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크게 단 사람들은요, 의식구조나 인생의 목적이 벌써 전부 다 남을 위한 어떤 계획이지 내가 잘 살기 위하여,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이거는 개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짐승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나게 사는 것은 그는 살아도 죄가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 즉 선하게 살기 위하여,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하려고 그렇게 성령을 달라. 내 힘으로는 그렇게 못 사니까.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고 중생해야 된다. 왜?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 가장 쉬운 말로는 성령이 충만하다, 뭐 기도 충만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닮는 의식구조, 언어구조, 사고방식.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서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를 원하노라. 심지어는요, 네 자식도 아니에요.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식을 통하여 영광 돌릴 생각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우리나라 속담에는요, 자식들은 뭐 보고 자란다?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랬습니다.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빠지, 아이한테는 출근하거나 어디 가면서 아내가 부엌에 일하고 있을 때 엉덩이를 딱 때리고 나갔다고. 그래, 자식들도 움직일 때마다 엄마 엉덩이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한 번은 엄마한테 이렇게 안고 키스를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자식들은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내 뽀뽀하고 얘기해버리고. 그래서 자식들은 아빠의 등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느껴지더라고. 깨달아지고. 참 중요한 거 있잖아요. 부모가 좋은 말 한다고 자식이 좋게 자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요, 자식은 그거 안 듣습니다. 행동하는 거 보고 배우고 따라가지. 그러니까 말 가지고 자식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도적질하며 살던 아버지가 자식에게 남긴 말이 뭡니까? 너는 절대로 도적질하지 마라. 근데 그 자식이 커서 뭐 하겠어요? 도적질하지요. 보는 게 그거잖아요. 왜 의사 집안에서 의사가 태어나고 목사 집안에서 목사가 태어나겠어요? 어릴 때부터 보고 듣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의학적인 용어로 뭐 DNA라 그러는데, 뭐 DNA도 좋은데 피가 흐른다 그러잖아요. 행동이 벌써 답습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누구에게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히 믿지 않는 자에게 롤 모델이 되어라.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마태복음 5장 16절. 믿지 않는 자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4절에서는 아주 요약을 해놨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노라.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결국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내 발걸음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 남을 통하여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베푸신다 그라는 말은 다시 찾아보면 이제 다양한 뜻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 은혜도 은혜지만은 그게 복을 베푸시기 위하여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기 위하여 기다리신대요. 암만 기다리면 뭡니까? 내가 복 받을 짓을 안 하는데. 근데 이사야서 30장 18절과 하반절에 보면은 상반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신다 했고, 끝에 줄에 내려가면은 사람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기다리고, 우리는 복 받으려고 기다리고, 그 양쪽 다가 뭐라고요? 기다리기만 하는 거죠. 뭐 이루어지진 않고. 그러니까 거기에 기다린다는 말,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그냥 하염없이 앉아 기다리고 시간을 보낸다는 뜻이 아니고 사모하라는 뜻이고요. 사모하라. 사모한다 그라는 말 뜻은요, 기다리면서 노력하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맞을 준비를 열심히 하는 거, 그게 기다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기도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되죠. 주여, 나도 그동안에 많이 기다렸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기다렸다. 밥만 먹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살만 찌죠 뭐. 그 시간을 보낸 의미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냥 기다리는 것은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할 일을 피하는 거죠. 할 일이 생각나도 안 하는 거죠. 그런 기다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씨를 뿌리면서 기다려야지. 노력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기 위해서는요, 그냥 기다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봄에 씨 뿌려놨다고 가을에 거두는 건 절대로 아니고,
그 농부들의 그 수고, 정말 힘들고 귀찮은 허리가 부러질 듯한 수고, 못 심게 해보셨어요? 뭐 하나하나 더 가지고 찌는 거예요. 저는 그 어릴 때 많이 했거든요.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 어린 나도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아. 그런데 어른들 옆에서 보니까 막 하다가 다음 줄에 옮길 때 일어서가 등을 툭툭 치면서 한숨을 푹 쉬더라고. 이제야 이해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왜 허리를 주면서 허리를 뒤로 젖히는지. 힘들더라고요. 그걸 90도로 숙여가지고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다 먹고 자라는 게 곡식이잖아요. 그리고 여름에 그 폭양, 뜨거운, 그리고 폭풍, 비바람, 그리고 태풍, 그런 걸 다 겪고 난 뒤에 가을에 결실이라는 게 있다고.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비바람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폭양도 막아주시고 그저 시간만 보내면 된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썩어 빠진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딱 망하기 좋은. 성경에는 그런 인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림 속에는요, 수많은 눈물과 고통과 노력과 억울함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야 나중에는 그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도 갈라디아서 1장 24절처럼 나를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물론 엄마의 입장하고 부모, 아빠의 입장은 또 다르겠지만은 인생이라 그러는 것은 며칠 살고 끝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는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 이 나이에서 소원을 말하라 그러면은 첫째 소원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는 거.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는 거. 그 깨끗하게 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상대 안 합니다. 죄인은 죄 용서받는 대상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들어 쓰시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의만 상대하는 거.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둘째로는 또 한 가지 소원 말해봐라 그러면은 죽는 것. 요즘엔 죽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글도 많이 남기고 있고. 그 글은 내가 죽은 이후에 누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보면은 안 되고.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삶에 대한 예착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죽는다면은 억울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못하고 죽는 안타까움. 그것이 가장 애착에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어떤 목적이 있거든요. 제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뭐 내가 사는 지방이나 우리나라 안이 아니고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뭐 밤낮으로 외우는 내용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죽는다면은 거기에 대한 억울함요. 그것도 기껏해가지고 뭐 내가 미국에 집회 한번 갔다, 뭐 남아프리카의 공화국에 집회 한번 갔다, 이런 거 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영광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하는 거. 그 기도가 이제 구체화되어 있고 돼 있는데, 하나님 만약에 이 세상에서 제가 기도하고 제가 생각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50년 이상 기도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통하여 역사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엔 피하는 기도죠. 근데 이제 그 소원이 아직까지는 못한 거, 그게 이제 늘 마음속에 남아있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죄 용서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고, 그리고는 죽는 거. 그 3대 소원 중에 하나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무슨 일인들 못 하시겠어요. 내가 조금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조금만 우리가 순종을 한다면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60년 목회하는 것보다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6개월 목회하는 것이 훨씬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무엇인들 못 하시겠어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문제에 들어가서 그게 나오더라고. 하나님의 손이 조막손이 되었느냐, 부채손이 되었느냐. 혹시 부채손이라는 말 아세요?
우리 어릴 때 많이 사용한다는 부처손. 부처손. 아세요? 아시네. 그거 산에 가면은 이끼 종류들이 있는데 이끼 종류 중에서 부처손을 쫙 말려가 있어요. 평소에 건드리면 툭툭 부러지거든요. 근데 습기만 먹으면은 이게 쫙 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요 조막손이 아니라 부처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작게 믿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 작게 축소시키지도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믿으려고 하면은 성경을 아셔야 되고 성경에서 역사하신 모습 보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조막손, 어린이 작은 손이 아니고 부처손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성경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되어 있고 그보다도 구원은 영적인 문제니까 결국 설교가 끝나야 이 말을 했는데 찬송가 384장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직도 감이 안 와요. 만사 형통하리라 이거 아니에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진리 가운데만 걸어가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찬송 하나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보면 그 가사 적는 사람들 진짜 고뇌, 기도, 은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 형통하리라. 근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데 만사 불통하리라.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찬송 한 구절을 불러도 뜻을 생각한다면 그 만사 형통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 1장 3절에서는 너가 발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게 주 성경 찾지 말고 그 보고 외우는 건 아무 의미 그러니까 머리에 안 남는다고 수십 년 교회 다녀도 너가 발로 밟는 땅은 내가 너게 주 김영원 집사 뭐라고 해요? 주 얻노라. 하나님은 주리라 미래형이 아니고 주 얻노라. 그러니까 이미 딱 시작의 절반이라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믿음을 살려고 작정하는 순간에 우리 뇌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미 그 일에 대해서 계획을 다 세우시고 이미 이루어 나간대요. 그 다음에 내가 움직여만 주면 되는데 그래서 시작이 절반이다. 그러니까 너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게 이제 성경 찾아서 읽으시면은 확인하는 입장에서요. 확실히 이제 머리에 남을 거면 다음부터는 누가 질문하던 시간에 절대로 너게 주리라는 미래형은 안 쓸 겁니다. 내가 너게 여호수아 1장 3절에 너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과거로 해놨잖아요. 과거형으로. 그리고 1장 7절에는요. 오직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이게 뭐 신앙생활인데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행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어디로 가든지 그 형통의 비결에도 나오네요. 말씀만 제대로 순종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그 형통하리라를 원어로 찾아보면요. 기쁨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리고 1장 5절에 참 멋있죠.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을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신 것을 누리러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공격을 해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었노라. 주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누리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조건으로서는 좌우로 쥐어주지 말고 말씀을, 율법을 다 순종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살다 보니 바위 속에도 들어있고 이슬 가운데도 있었고 바람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물을 주장하는데 모래에다가 저장했다, 그거는 다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완벽한 바위 안에다가 물을 놓으시고 바람을 통하여서 먹을 것을 실어 나르시고, 그러니까 구석구석 어느 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복이 없는 곳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만 하시면 언제 어디에서 요셉처럼 감옥 속에 있을지라도 총리 대신이 되어 나올 수가 있고, 사자 굴 속에 있을지라도 박사 중에 박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고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 1장 5절이에요.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살아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강하고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여 주의 말씀을 다 순종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으셔야 되고, 그리고 성경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 순간순간 짬을 내서 짬이 나는 순간에 간단한 기도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순종하는 자세.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로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신앙적인 의식구조와 사고방식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늘 건강하여 천국을 침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부르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주 앞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